이사야 44장 우리 6절부터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증인은 확실한 것을 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증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 또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확실하고 결백하게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종 일어나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많은 일들을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어제도 새벽에 좀 잠이 깼어요. 근데 그 잠이 깬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제는 꿈을 꾸는데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더라고요. 부흥회를요. 아멘. 모처럼 만에. 그래서 아주 큰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꽉 메어 찼는지 예배당 강대상까지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찬송하는데도 그렇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저도 모르게 이제 발버둥을 쳤겠죠. 그러다가 제가 자는 방이 석고보드니까 다행이지, 일반 벽 같았으면 또 손이 아파서 으악 소리 지르고 아마 일어날 정도로 어제 그냥 제가 그 벽면을 쳤더니 제 아내가 놀래가지고 깬 거예요. 얼마나 세게 쳤던지. 그게 석고보드가 좀 울리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새벽 4시에 깨서 또 화장실도 다녀오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 시간이 저희는 5시 30분이니까 너무 일찍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눈 뜨고 기도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에게 나누면서도 항상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막 다급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급한 거죠, 급한 거. 그런데 그 급한 일을 만날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보다 힘이 있는 분들을 향해서 찾아가죠. 일단 안목이 있고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을 하죠. 도움을 받았을 때는 평생 은인이 됩니다. 도움을 준 분이.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뭐 사정이 있겠죠.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원망까지는 좀 그래도 야속하다는 말이 있죠. 야속하다.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해결하고 싶은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해결되지 못할 때, 어제도 제가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서
감사한 것은 가끔씩 제가 악몽을 꿉니다. 근데 그 악몽이 아니라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아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막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이 아니고 악함이 아니고 내가 잠을 깨도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꿈에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대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많은 예배당이 엄청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띄엄띄엄 얼굴이 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지는 말을 안 해줄게요. 그 얼굴이 막 떠오를 때,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초석이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이었구나. 아멘 하는 분이 복이 많이 임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곳곳마다 거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툭툭 눈에 띄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이 저렇게 희생을 했구나, 헌신을 했구나. 곳곳마다 이런 일이 있도록 저분들이 곧 이제 증인이 될 거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증인은 확실한 것만 얘기해야 됩니다.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은 본 것만 얘기해야 합니다. 거기서 뭐 이건 어떻고 저는 건 어떻고 막 살을 붙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 44장 6절부터 8절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너 외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8절의 이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뭐 신약 성경에 보면 증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호와라 하셨어요.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들이 잘 알듯이 스스로 계신 분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스스로 계신 분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뭐예요? 구원자. 아멘. 만군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죠. 구원자이시면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늘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늘 생각할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구원받았다면 물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염려, 걱정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안하고 초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은 다 희로애락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도 내 안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겠죠. 세상에 일어난 많은 일들, 뭐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그때그때마다 역사는 조금씩 바뀌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성경에 보면 120세를 누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의 한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면 마지막의 종지부를 딱 찢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뭐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어떤 때는 잘 사는 게 아니라 힘에 부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죽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습니다. 그러면 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젊은데 당신 뭔데 그래요? 난 목사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목사라고. 목사면 답니까? 그럼 다지. 왜?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이씨 기분 나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죠 뭐.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진짜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며. 여러분 예전엔 이 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띠가 딱 잡히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띠라는 말은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그 띠를 잡아 하나님이 끌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면 그 중심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이친다. 그러면 방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는 뒤뚱뒤뚱 할 수도 있죠. 눈치를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서 끌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워낙 요즘에는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에 뭐 뉴스만 보더라도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올려온 소식만 듣더라도 얼마나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똑똑한 시대를 살아가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도 다 잘 삽니까?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모자르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사람들이 보기에 멍청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멍청이라도 다 못 삽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똑똑하고 못 똑똑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산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삽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론일 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때는 저 스스로도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도 야, 참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더 할 수 있다면
또 더 많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면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괜찮다. 열심히 했구나. 수고했다. 왜냐?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알리는 방법이요 독특합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내가 영원한 언약인 백성을 세운 이후로 그랬어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를 이어 지금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백성을 세운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처럼 외쳤다. 나처럼 알리며 모를 것이 없게 하나님은 분명히 알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친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급할 때 여러분 우리도 조용히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 불이 났어요. 가는 길에. 그럼 나도 모르게 불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셨죠? 왜? 보고 느꼈으니까. 저렇게 불난 상태로는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불이야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아니면 다급하게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예요? 불났는데 어딥니까? 112? 119? 어디든 다급하면 뭐 113은 어떻고 뭐 어떻습니까?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누른 거예요. 정확하게 알리면 119를 누르겠죠. 불났어요. 어딥니까? 예, 어디긴 어디예요 하고 설명한 최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다급하니까. 다급한 만큼 자신이 위기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오늘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도 외치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저도 그냥 묵상하듯이 그냥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갑자기 어떤 한 구절이, 한 문맥이 눈에 팍 띌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몰랐던 말씀이 아니야.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팍.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때 봤어요. 몰랐던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들어오는 그 말씀,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몰랐던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압니다. 나와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것 자연스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또 일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 세끼. 근데 너무 바쁠 때는 음식을 드실 시간도 없이 그냥 지나칠 때도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밤새서 바쁘게 일할 때도 있는데 육신은 잠을 주무셔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몇 날 며칠을 꼬박 세웠다 그래요. 예, 압니다.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바빴을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분이 몇 박 며칠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또? 2박 3일을 눈 뜨고 있다. 좋습니다. 3박 4일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4박 5일 눈 뜨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쉴 때 쉬게 하셨다. 평안을 누릴 때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다급하지요, 급하지요. 그러니까 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근데 내가 안절부절한다고 해서 일이 됩니까? 만나는 만남의 관계가 열려야 되는 거지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든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러니 그 성경에 원래 에바다의 의미는 뭡니까? 그 에바다 했더니 묶여있던 혀가 풀렸잖아요.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됐잖아요. 들리지 않던 귀가 열리게 됐잖아요. 그것은 뭐냐? 인간의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이는 소통입니다. 다 소통이에요. 들려야지요, 보여야지요, 말할 수 있어야지요. 그것이 다 소통인 겁니다. 막히면 안 됩니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막혀 있어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에바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에바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에바다가 뭐라고요? 열려라. 내 마음도 열리고 답답한 거 어떤 때는 죄송해요. 요즘에 제가 답답함을 예전만큼 느끼는 것이 왜 그러지? 그렇다고 해서 뭐가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해온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데 감사하면서도 답답해.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예전만큼 기억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이제 적어낸 것들을 제가 저장을 해놓고 봐요. 누가 답답한 분이 있어서 내가 답답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풀려지게 하옵소서. 답답한 것이 있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돼. 가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가다가 무턱대고 앉아서 쉬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너무 쉬다 보니까요, 야 이러다 이건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요,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나처럼 외친다. 하나님도 외친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외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벅찹니다.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외친대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쳐준대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불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불난 집을 향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아까 119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집을 향해서 누구를 향하든 아마 동분서주하면서 그 불난 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지. 물질적 피해가 생길 겁니다. 그 안에 혹시라도 사람이 있다면 생명의 존중이 위험이 받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대로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알려주어야 합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아있는 양심이 있다. 더더구나 믿는 성도로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거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외치며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그 자신 스스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도 막 외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막 알리는 분이라고 했는데 나처럼 외쳐줄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 그러니까 늘 교회를 향해서 교회여 깨어라. 교회의 의미는 뭡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알아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희로애락을 다 겪습니다. 생로병사를 다 겪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어려워도 전진합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전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 그 예수님 때문에 멈추지 않고 전진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어떤 때는 당신이 한 것에 대해서 뭘 내놔봐 얘기하면 저도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글쎄 그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기록해서 다 이게 상급일 거야, 상급일 거야, 상급일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 따라 행하다 보니까 그런 열매가 나타나요. 믿음 따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을 심으니까 심고 난 다음에 얼마큼 자라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지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는 약해요 지금요. 근데 약하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변명이에요. 약해도 할 수 있죠. 어려워도 할 수 있죠. 힘들어도 할 수 있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요. 그럴 때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네가 확실한 체험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확실한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간증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할렐루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끊임없이 내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들이 아는 사람이지만 모처럼 초면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얘기할 겁니까? 우리 장로님 감사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최고죠. 최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믿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당신을 같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살고 나도 같이 삽니다.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작다. 저희 교회도 작잖아요. 힘들다. 왜 힘든 일이 없을까요? 어렵다. 왜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저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씨앗이 계속 고통이진 않습니다. 그것의 어려움이 계속 어려움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 감사한 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원문의 해석은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장차 올 일들, 또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워낙 과학과 글쎄 우주 시대라고 말하니까 워낙 뛰어난 세대 사니까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역사, 믿음, 종교, 이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글쎄요, 그런 교만을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 저희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됩니다. 그것밖에 말을 못 해주겠어요. 제 학식이 딸리는 거래요. 뭐 얘기하다 보면 전문 지식에 따라서 막 딸려.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답변할 수도 없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래요.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습니다. 당신도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면서 기분 나쁘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기분 나쁠 것도 없어. 그 영혼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상대적 원리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 그냥 선을 먼저 딱 쌓아놓잖아요. 그런 사회를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나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무리 벽이 있어도 그 벽을 뛰어넘든지 더 강력한 파워가 쓴 그 벽을 부수든지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왜? 예수님이 길이라 하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장차 될 일, 장차 올 일들을 이미 알려주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히 선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불신 지옥.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자 영생 천국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이요, 8절에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뭐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에 겁낼 게 뭐 있냐. 벌벌 떨잖아요. 뭐 강대상에 쓰면 지명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완전히 끝나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염려 걱정 사람들은 해요. 저도 나가면 마스크를 지금 씁니다.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간에 조심합니다. 같이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겁내는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뭐 하지 않게 했어요?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옛날부터 계속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역사를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때는 과학시대, 우주시대를 얘기하면서 뭐 질병이든 그러면 또 다시 지나가고 나면 끝났어요. 질병이. 그럼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더 많은 환난을 마지막 시대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여전히 살려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멈추지 않고 계속 될 일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도 벌써 구약 성경의 옛날 말씀인데 2023년 오늘 3월 5일 주일 예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에 대하여 신경을 써라.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뭐다? 증인이다. 그럼 증인의 삶의 첫 번째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증인입니다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대신 관계.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다. 이 관계가 바로 잘 정립된 사람은 비로소 내 주변의 대인 관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내 대인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물질의 관계, 또 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신명기 4장 35절에 있는 말씀과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연결시키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마지막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자, 결과가 뭡니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래오래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더 많이 100세를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성경 마지막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8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요.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약속하여 오시리라 하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자신이 인정을 안 하셨어요. 우상 섬기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신들을 얘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